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강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인간은 본질상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문제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문제만 해결되니까 다 행복하던가요? 실상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돼도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시오, 이런 강구죠. 하지만 양식이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혹시 영화 곡성 보셨는가요? 영화 곡성? 곡성의 명대사죠. 멋이 중헌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간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겠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다른 것의 목적을 삼아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갈 때 인간 본질의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죄악된 생각, 행동, 고집, 모든 죄에서 떠날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온통 떠날 마음이 없고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목적 삼아 살아가 버려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또 거듭났고 회심한 자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여전히 일주일을 살아가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디에 목적을 삼고 가는가? 이 목적의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목적을 다른 데다 두는 거예요. 나의 성공, 출세, 명예 이런 데다 목적을 온통 둬버리면 그거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목적이겠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목적을 어디다 두는가 잠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말 불신 가운데 살고 있는가? 여전히 성도로서의 그런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목적 삼아 그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갈 때 인간 본질의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설교서두에 말씀드린 게 어렵지 않죠? 이해가 되죠?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들? 그런데 성경은 하나같이, 한결같이 목적을 하나님으로 두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생각에서, 이런 만족에서 벗어나서 죄악된 생각과 행동과 고집으로 온통 사로잡혀 있어요. 이건 죄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지 않아요. 힘들어합니까? 몸부림쳐진가요? 오히려 이 죄의 문제를 당연하다고 여겨버려요. 그리고 이 죄악된 것을 즐거워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그것을 갈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갈망을 해요. 내가 저걸 가지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저기서 사로잡혀 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거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그런 성령이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성령 이런 큰 팔각 성령인가요? 이런 큰 성령 있죠? 그래가지고 성령 하나를 빼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 안에 넣어보십시오. 한번 불이 확 붙이면
그게 크게 불이 이렇게 나버리잖아요. 이 표현이 좀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날 이 진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악된 모습들, 죄악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 이거 넘어갈게. 자, 이거는 그냥 내가 모른 척 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진노를 지금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지 혹시 이렇게 생각이 드신가요? 아니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우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 이러한 문제를 다루실 거라는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진노가 무엇인지 반드시 그 오래 참으시고 그 참으심이 끝나는 날 우리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한 날이 우리에게 꼭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자,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제가 말했죠. 그러니까 뭔가요? 내 인생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이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또 입으로 읊조리고 외워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였다고 말하고 있는가요? 이 의무를 날마다 거스르며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죄를 짓는다, 하나님을 거역한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불순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죄의 빚을 차곡차곡 쌓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고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날마다 죄의 짐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그러니까 죄를 지을수록 빚이 생기는 거예요. 채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채무로 인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정죄의 굴레로 떨어지는 신세가 우리 신세예요. 사람이 빚을 좀 채무가 조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좀 연체되고 200만 원 이런 것들은 내가 좀 해서 갚으면 되겠다 싶지만 이 채무가 조금씩 눈덩이같이 어느 순간 보면 눈덩이같이 쌓여버리면 이 채무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파산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용 불량되고 이 죄의 문제도 그런다는 거예요. 본질상 죄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죄짓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채무가 돼서 이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놓여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나는 누구이고 내 상태는 어떤 상태이고 성경은 어떻게 우리를 말하고 있고 우리가 좀 명확히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두리뭉실하는 거예요. 이 두리뭉실이 좀 과하게 말하면 그게 어영부영이에요. 신앙생활도요. 잘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어영부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이렇게 신앙생활, 공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안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법칙이 있고 룰이 있고 또 여기서 반드시 가야 될 어느 틀이 형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영부영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성숙을 맛본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으로 양식을 먹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의 문제는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죄는 누가 졌는가 대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언제 이 죄의 빚을 졌는가? 이런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내가 돈을 빌려 쓰고 나는 저 사람에게 빚을 졌지 않았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무고하다. 나는 이 죄하고는 아무런 무고하다. 연관이 없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이 빚을 떠넘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무고한데 성경은 이 죄를 누군가가 떠넘긴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허용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지으셨어요.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통 마귀 핑계를 대버려요. 사단이 우리를 죄 짓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죄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할 뿐이에요. 절대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한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주고받는 대학 가운데서도 사단이 나 죄 짓게 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언제 사단이 여러분을 죄 짓게 했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죄 짓도록 유혹할 뿐이에요.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세상이 나를 죄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을, 성도를 위협하고 죄를 짓도록 꼬드길 수는 있을지언정 인간의 의지까지 좌지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의 빚을 쌓아가는 것은 죄를 짓는 당사자예요. 문 열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죄를 짓는 당사자예요. 죄를 짓는 사람 자신이 바로 그 죄악된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성경은 명확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 했어요. 그리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이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받는 것은 내 욕심에 끌려서 내가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시험을 받았다, 누가 나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다, 사단이 나를 죄 짓게 만들었다, 세상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 온통 핑계를 남에게 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시험을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자신이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태가 부패되고 가증스러우며 혐오스럽고 마땅히 정죄받아야 함을 고백해야 돼요. 먼저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조차도 얼마나 우리가
정확히 알고 드려야 되는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기도 가운데 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패된 존재이고 나는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존재이며 나는 마땅히 정죄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이 먼저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실 재판장에게 자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법정에 서보지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재판을 받으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 재판을 받으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당히 허리 딱 펴고 가서 당당하니 판사에게 말하겠습니까? 심판하실 재판장에게 자비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먼저 이 전제가 안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패된 존재입니다. 나는 가증스러운 존재입니다. 이게 먼저 전제가 안 돼 있고 의가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재판장 앞에 당당한 거예요. 그냥 신자는요, 부끄러움과 수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비천한 심장으로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의 죄책을 없애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재판장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죄책이 무엇인가요? 죄의 형벌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빛을 없애려면 빛을 다 갚거나 반드시 탕감을 해야 돼요. 세상은요, 내가 좀 빚이 지면 파산 신청하면 어떻게 나라에서 좀 처리라도 해주지만 이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공의의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그에 따른 합당한 징벌을 다 받지 않으면 죄의 빛이 청산이 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재판장 앞에 서 있다라는 어느 마음을 한번 가지고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용서받았다고 자기 자신이 자신을 용서해 버려버려요.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판결을 유죄라고 선언을 했는데 자신이 무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판이 온전한 재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 방식에 부합하는 방식이 없다면 결단코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 방식, 재판장의 정의, 재판장이 가지고 있는 이 법에 합당한 방식에 부합하는 방식에 이 방식이 없다면 결단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정의에 근거해서 선악간에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지식이 없이 그냥 자신의 기준대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무조건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니까 무조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것은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는 이러해야 된다고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한 10명만 모여서 대화 나눠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이러신 분이다 이렇고 이런 하나님을 만들어내버립니다. 그리고 내 입맛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하신다라고 해버려요. 아무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지 않게. 기도만 하면 불경건에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받고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이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가르쳐버려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 정치인을 봤습니다. 그 정치인이 천주교에서도 세례를 받고요, 기독교에서도 세례를 받았고, 불교에 가서, 저는 불교에서 우리가 제배드린 걸 잘 모르겠는데 불교 집회에서도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독교 당으로 갔는데 또 그 당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세례 받은 성도라고 말하는데 불교에서 예배드렸다 해서 또 그 당에서도 잘렸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맞는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그의 하나님의 정의대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간은 죽음 앞에 지옥이나 천국의 영광으로 가기 위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죽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재판장 앞에 반드시 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법정에 서서 재판장이 의로운 판결 앞에 반드시 대면할 때가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죄인에게 잘못을 저지른 책임을 무고한 사람에게는 무죄를 하나님께서 선언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노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착한가 안 착한가, 좀 무엇을 잘했나 못했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안 이루었는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의 근거는 곧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에 따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죄 있는 자에게 절대 그냥 무죄 선언을 내리지 않으세요. 세상 판사는요, 정관의 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얽매여서 설사 불의한 심판을 내릴 줄 몰라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대로 각 사람에게 심판을 행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도 감당할 수도 벗어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죄는 애초부터 사람들이 부인하고 말할 수 있는 문제조차도 아니에요. 자신의 선행으로 조금이라도 이 죄의 문제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다? 아니요. 성경은 전적으로 선행과는 연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타종교와 같이 인간의 행위로 지은 죄를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복음이 필요하죠. 우리에겐 그래서 대속자가 필요하다. 죄책과 형벌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고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담당하며 율법을 완전히 이룬 대속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나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 대속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대속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이 기여하는 바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짧은 기도문 안에는 이러한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재판장의 자비입니다. 죄인은 자비만이 그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한번 채무가 쌓이다 보면 헤어날 수가 없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막대한 채무를 진 자가 채무에서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채권자가 다 빚을 탕감해 줘버리면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빚이 없습니다. 그 빚을, 그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죄의 사명권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그날 기분에 따라 죄를 사면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너 죄를 사면해 줄 거야. 그래, 너가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너 죄 사면해 줄 거야. 너는 기도를 좀 많이 하니까 내가 죄를 사면해 줄 거야. 너는 헌금을 많이 내니까 내가 죄를 사면해 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세상 범죄자들도 사면을 할 때 어떻게 사면합니까? 8.15 광복절 특사로 보내기도 하고, 어떤 국가의 중요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또 이럴 때도 특사로 또 사면해 주지 않습니까? 세상 범죄자들도 어느 근거가 있듯이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하실 때 정당한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 근거를 그리스도의 보혈에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빚을 청산하셨고, 이를 통해 우리는 죄의 짐에서 벗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죄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구속함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을 믿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구원 얻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의 그 공의에 만족시킬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구원함을 얻은 자로서 이러한 믿음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게 했습니다. 이런 포괄적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또 연결된 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기도와 같아요. 자기 마음의 정죄와 책망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무런 공로 없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 또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믿음의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죄진 자를 사하여 준, 여러분들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자신이 정죄를 당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책망을 당할 겁니다. 그래, 너가 하나님께 아무런 공로 없이 죄사함을 받았니? 그런데 너는 아무런 용서함이 없구나.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은 정죄를 받고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들의 양심이 여러분들을 책망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겠습니까? 절대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겠다. 내 마음에 악하고 내 마음에 가시와 같은 마음이 있고 내 마음속에 여전히 사랑이 없고 내 마음속에 젖어서 가뭄에 말라버린 그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오히려 여러분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찔러버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담대히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담대히 나가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나는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믿음 없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고 자기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면 우리 마음이 담대함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다 가르치신 후에 마지막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을 잘 가르쳤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 강해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몇 주간에 거쳐서. 근데 제가 이 마지막에 우리가 그냥 각박하게 해서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삽시다. 어떻게든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목에 넣읍시다. 만 이렇게 설교를 끝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산 사람들이 야문 사람이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똑바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 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가 용서하여 줄 때 우리 안에 주의 은혜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증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셨으므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 우리는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죄를 받는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상한 영혼으로 인하여 쉼을 얻지 못하며 항상 불안하며 두려움에서 벗어나 형벌이 없어지며 사죄의 확신이 있으면 마음의 죄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에 따른 영혼의 평안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게 된 아버지와 자유롭게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우리를 선악간에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진 존재로서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동행하며 자녀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대속자를 바라며 그분을 영접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갈망과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